여러분 행복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러시아를 대표하는 유명한 작가이자 사상가인 톨스토이를 알고 계십니까? 이 톨스토이는 수많은 책을 집필했지만 그중 제가 오늘은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라는 책을 짧게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책 제목이 사람에게는 얼마만큼 땅이 필요한가입니다. 여러분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할까요? 이 러시아에 한 평범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바흠으로서 좀 이름이 생소한 러시아 이름입니다. 바흠으로서 유난히 땅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그 바흠은 가난한 소작농으로 태어나 그의 유일한 삶의 기쁨은 자기 땅을 조금씩 마련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 바흠은 땅을 얻기 위해서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이사를 하거나 땅을 사곤 했습니다. 그렇게 땅을 넓혀가던 바흠은 어느 날 한 마을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이 마을의 촌장으로부터 파격적인 제안을 듣게 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밭 한두 마지기 살 수 있는 아주 적은 돈으로 하루 동안 걸어서 표시할 수 있는 모든 땅을 자신에게 주겠다라고 촌장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반드시 해가 떨어지기 전에 자신이 출발했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흠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바흠은 시작하자마자 조금이라도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걸음을 재촉하였습니다. 그는 되도록이면 많은 땅을 갖고 싶었기에 한 번도 중간에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책에 보면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끝없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아슬아슬하게 해가 지기 전에 출발한 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마을의 촌장은 바흠을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흠 씨, 당신은 이제 이 많은 땅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기뻐해야 할 그 순간에 이 바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불행히도 바흠은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며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좀 행복해지나 싶었는데 가장 슬픈 시간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 바흠과 함께하던 하인이 있었는데 이 하인은 슬픈 마음으로 주인을 위한 무덤을 팠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를 재보니 채 2m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바흠은 자신의 일생 동안 땅을 가지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 그에게 필요했던 땅은 고작 2m가 되지 않는 작은 구덩이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앞서 소개한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책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이 톨스토이의 책을 읽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참 마음이 찔릴 정도로 전곡을 찔릴 정도로 공감이 되는 책의 내용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도 내 집을 마련하는 것 또는 내 땅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해야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은 저에게 이런 농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편한 세상에 내 아파트는 없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 편한 세상에 내 아파트는 없네. 여러분 바흠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했을까요? 그는 얼마만큼의 땅을 가져야 만족하며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질문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이 바음이 아니라 나라면, 우리 여러분이라면 나는 얼마만큼의 땅을 가져야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혹시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십니까? 아니십니까? 우리는 스스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땅이 더 많으면 내가 행복할까? 재물이 많아지면 내가 행복해질까? 이 행복이란 게 땅과 재물과 관련이 없다면 무엇이 내 삶을 행복하게 하는 걸까?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라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누구나, 숨쉬는 누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이 땅을 모두가 누릴 자격이 있으며 가난한 사람에서부터 부자에 이르기까지 행복이라는 꿈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누구나 행복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무엇이 진짜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이 되며 그것을 어떻게 추구해야 하는지 이 세상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톨스토이 작품에 나오는 바움과 같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내가 무언가를 가지기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참된 행복은 많은 땅을 소유해야만 누릴 수 있는 겁니까? 이 세상이 말하는 기준처럼 돈과 재물이 내 인생의 행복의 척도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대표로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죽으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또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참된 행복이란 어떠한 재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남보다 조금 더 많이 가져봐야 한들 죽음 앞에서 우리는 그것을 가져갈 수 없고 포기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 자는 어리석은 자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참된 행복이란 얼마만큼을 내가 더 가져야, 무언가 더 있어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도둑이 훔칠 수도 없고 좀도 먹을 일이 없는 영원한 하늘의 기쁨을 우리는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영원한 생명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행복이란 것은 결코 수많은 땅이나 재물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의 행복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물이 목적인 삶이 아니라, 가지기 위해 열심히 사는 삶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의 기쁨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앞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전도서의 말씀은 솔로몬 왕의 삶의 고백입니다. 그동안 솔로몬 왕이 살면서 그가 겪고 그가 느꼈던 이야기들을 적은 것입니다.
이 솔로몬 왕은 여기 계신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 한 명으로서 인간이 올라갈 수 있는 당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서 많은 부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의 일생을 제가 짧게 정리하자면 그는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 많은 재물과 여인을 소유할 수 있었고 또 성전을 완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정말 자랑스러운 왕이었으며 이웃 나라에까지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진 인기가 많은 왕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보기에 전혀 부족함 없는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 같지만 이 전도서에 적혀 있는 그의 고백은 우리에게 심히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20절에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그는 2장 22절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묻은 소득이 있으랴. 여러분, 자기가 살아보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이죠. 이 솔로몬 왕의 고백은 우리에게 한 가지 커다란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렸다 하더라도 그것이 삶의 참된 행복을 만들어주지는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솔로몬 왕이 말하는 참된 행복은 자신의 수고와 무엇을 소유함에 있어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장 24절 말씀에 그는 고백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이것이로다. 여러분,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내 삶에 참된 행복이 되는 것은 내 소유나 내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족함에서 나오는 것임을 또는 감사함에서 나오는 것임을 이 솔로몬은 나이가 들어서야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솔로몬은 만족함을 부러워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전도서의 내용은 모든 물질적인 것을 배제하자 또는 육체적인 것을 다 외면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심 받은 곳은 이 땅이고 이 사회고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 당연히 노동해야 합니다. 또 때로는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성과를 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면 사실 그것을 통해서도 충분히 참된 보람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의 고백은 이 물질이나 나를 채우는 것, 육적인 즐거움 그 자체가 내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은과 금을 위해서, 풍요를 위해서 사는 삶은 헛된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5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이 소유주와 노동자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소유주는 많은 재산과 많은 직원들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노동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이 노동자는 그냥 주인이 주는 대로 먹고 오늘 일한 만큼 벌어먹고 사는 것이 노동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당연히 이 소유주의 삶이 행복하고 부유해 보이지만 솔로몬이 이야기하기로 이 소유주는 오히려 그 부유함 때문에 근심하며 잠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물을 지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며 걱정하는 것이 그에게 행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을 상하게 하는 해가 되고 만 것입니다. 반면 이 노동자는 가진 것이 없기에 잃을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자신의 삶을 주인에게 맡기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뿐이었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가진 것에 만족하며 맡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그것이 노동자의 삶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은 우리에게 소유주가 되라, 노동자가 되라가 아니라 소유주와 같은 삶이 아니라 노동자와 같은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동자와 같은 삶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연히 우리의 주인인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소유를 내 것이 아닌 하나님 것으로 여기고, 내가 가진 것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항상 주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부러워하는 삶, 솔로몬이 살고 싶었던 삶은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내가 맡은 일에 즐거워하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있는 여러 신앙의 선배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모세, 엘리야, 예레미야, 12제자들, 사도 바울 등 이 모든 신앙의 선배들은 빈곤과 환난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심지어 죽을 뻔한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놀랍게도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하며 기쁨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그들은 가진 것은 없었지만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복음을 향한 자족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들의 인생이 그냥 허름해 보이고 이름도 없고 불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이란 세상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노동자와 같은 삶, 또는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참된 행복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재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많은 재물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내가 땀 흘려 일하고 정직하고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재물이 삶의 목적이 아니면,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된다면 현재 내가 누리는 것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두 손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내가 힘을 꽉 쥐어야 하고 때로는 불의한 일도 눈 감아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한 손은 쥐고 한 손은 펼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의를 베풀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18절에, 오늘 5장 18절에 말씀에 이야기하는 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아마도 이 전도서 4장에 앞서 이야기한 이 땅에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우리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고 한 손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진정한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리고 참된 행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가진 것에 만족하며 또 함께 나누어가는 그런 삶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는 아직도 이 땅에 성공한 사람들을 동경하고 계십니까? 혹은 그들과 같이 많은 돈을 나도 좀 벌어서 안정되고 폼나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제가 하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것이 결코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참된 행복은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에서 행복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
은금을 쌓지 마십시오. 그것은 죽으면 사라져버릴 헛된 바람과 같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내가 맡은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오히려 다른 이들에게 베푸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 재물은 헛된 것일 뿐이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과 만족함은 내 삶을 통해 귀한 한 생명을 영원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바움과 같은 미련한 삶이 아닌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진정한 참된 행복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오기 전 아까 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말씀을 전하는 제 모습이 너무나 헛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의 삶도 사실 헛된 것을 쫓아갔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앉아서 안타까웠던 것은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고 이 자리에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찾기 위해 부르짖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제게 들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헛된 삶을 살지 마시고 정말 영원히 가치 있는 정말 참된 행복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이 자리에서 회개하고 저도 결단해야 할 것이고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함께 결단해야 할 삶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